생명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소금이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소금이고 빛이고 또 교회에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천한 계층이었던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사실은 선택은 히브리 백성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온 인류의 어떤 일종의 모델, 원형적인 모습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개인적이고 매우 사적인 그런 좁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주변의 제국주의적 국가들을 본받으려고 했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런 12지파 공동체의 어떠한 평등한 그런 제도보다는 계속 제국을 따라가다가 이제 분열과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싸우고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스라엘의 갱신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너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본인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는데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뒤집어 엎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척 새로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음 강의부터는 예수님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세가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말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예수님이 한번 짚은 다음에 그것이 본래 이런 뜻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바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거 아닌가? 오히려 율법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사죠.
실제로 우리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에비온의 복음서라든가 또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같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희생제사를 폐지하기 위해 왔다라든지 나는 여자의 일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비록 외경이지만 그런 파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의 재해석, 또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그런 해석들은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깊은 속뜻까지도 파악해서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그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올바름이 바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비판하기는 사실 되게 쉽습니다. 남들이 어떤 일을 해놓았을 때 뭐 그것쯤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새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직접 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애씀은 나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한 걸 보고 이랬다 저랬다 품평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가 그 이상의 무엇을 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만들어낸 그런 공동체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신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면서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고민했던 지점은 우리들의 하는 행위가 그런 올바른 의가 바리새파보다는 또 율법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복음서가 쓰인 것은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한 80년 넘어서 쓰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고 사두개파라든가 SNF파라든가 또 열심당원들, 즉 1세기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은 상당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모든 구전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새롭게 재건 운동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손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랍비들이 모여서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교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제 철저하게 바리새파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그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하나였던 마태복음서 공동체는 당연히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율법 해석과 또 그에 따른 실천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바리새파를 생각할 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1세기로 가면 많은 평민들이 바리새파들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또 율법학자들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일은 유대인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가 자신들이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만 충실했다면 별로 혼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남들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핀잔을 들었던 것이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수와 순종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작은 자라고
여김 받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은 율법 중에 중요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신명기 22장 뭐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새 둥지에 관한 그런 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옷감을 짤 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직조물로 옷감을 짜지 말라든지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작은 계명, 그래서 계명들의 경중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모든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 하늘나라에서도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는 것이 좀 충격인데요. 그것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사람을 차별하고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있다는 말처럼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 이 조언을 더 강조하려는 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늘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계명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지키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율법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도 세상에 아주 교양이 있고 상식적인 그런 시민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마태 공동체 교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도록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1획도 어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성숙하고 또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이제 예수님의 발림 명제라고 하는 것,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또 너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소개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데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전도자와 또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